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선택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설마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선택하기 어려웠던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지금인지 기다려야 하는지,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우선은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제목에만 매달리지 말고 기도하는 나의 중심이 정직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지 그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상이 없어야 바른 선택이겠지요. 또 하나 목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교회와 이웃에게 덕이 되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갈래 길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덕이 되는지, 어느 쪽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더 합당한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의 순결한 동기를 지켜내게 하시고 숭고한 목적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편한 것만 하려 하지 않고 옳은 것을 위해 나아가게 하소서. 쉬운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 옳은 길, 생명의 길이면 주저없이 택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일어나서 택한 길을 가야지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길을 가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그리스도로 시작되고요. 마지막 22절은 그는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또한 교회된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디로 어떻게 가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교회가 자본주의 사회에 성공하는 대기업이나 그들의 마케팅 전략 같은 것을 보면서 따라오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허무함에 종노릇하는 덫에 다시 걸려든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도착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앞에 16절, 17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나그네 길을 가다가 악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인내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을 행하는 일에 자유와 은혜의 복음을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악에 대하여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은혜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에게 이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선한 양심의 길이 옳은 길이고 그들이 그들을 부르신 주님을 따라 그 나그네의 길 위에 제대로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지요. 왜 이런 확신이 필요할까요? 겉으로 보면 길을 잘못 든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악을 만나도 그것을 되갚지 말라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 이미 확정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너무 억울하고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따라가기 힘들지요. 그렇게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선한 양심을 따라 고난을 받으며 악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하나의 사례나 모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를 단지 모범으로 삼고 이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그리스도를 또다시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남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건 교회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가 악인을 대신해 죽는다고 그 악인의 죄가 사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악인들로 인한 고난을 스스로 짊어집니다. 이는 그 성도에게 있어서 육으로는 죽는 것이며 영으로는 사는 삶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육으로는 그리고 영으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구별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와 관련된 차원과 하나님과 관련된 차원을 구분하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온전히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악한 일을 만나 그 일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그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해방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온전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절정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지요? 성도 자신도 죄에서 해방되어 온전히 살아나고 동시에 그 악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교회도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우선 본문 전체의 문맥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옥은 어디를 말하는지, 영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은 무엇인지 성경 다른 부분에서 설명이 없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하려면 오늘 설교가 2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왕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지옥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지요. 지옥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지옥은 원래부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옥에서도 가장 뜨거운 아랫목에 들어갈 존재이지 지옥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승리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오늘 마지막 22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를 하셨는데 그 주님의 승리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리고 지옥에까지 선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오히려 그 죽음은 완전한 승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옥에 있는 영들도 굴복시키셨습니다. 참고로 사도신경을 보시면 장사된 지 다음에 아주 조그맣게 숫자 2 그리고 가로가 있을 거예요. 각주 표시인데 그래서 아래를 보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지만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라고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빠진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사도신경은 원문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도 보시면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dead, 죽으셨고, and buried, 장사되셨고, 그리고 he descended into hell,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고 라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여전히 논란이 있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분명하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이 부분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중요한 이유는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때 황제의 보좌 우편에는 딱 한 사람이 앉았어요. 누가 앉았을까요?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군의 군사령관이 황제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돌아온 정복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주님이 승리하신 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하나도 안 무서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나도 안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주께 피하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왜요? 모든 권세와 능력들이 주님께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가 앞길에 있는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오직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고난 받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흠없는 속죄 제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것부터가 이미 고난의 시작이었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오직 십자가를 향해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지요.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모노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구석에서 빌라도가 혼자 중얼거리는 걸로 시작돼요. 빌라도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내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빼다오. 괴롭기도 하겠지요.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론 엄밀히 말해서 그가 억울할 건 아닙니다.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지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더욱이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린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잘못했지요. 하지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나는 총독으로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된 것은 그의 책임을 추궁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역사적 사실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온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우리가, 온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래 네가 죽였어, 얘가 죽였지, 이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여러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고발을 하니까 서로 말이 안 맞아서 누구의 증인도 누구의 말도 증거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답답했던 대제사장이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로 고발을 해도 그냥 침묵하셨는데,
재판에서 보면 이때야말로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셨더라면 사실 수 있으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 말씀하시지요. 네가 말하였노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신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회는 신성모독,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결정지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로마의 온 군대가 다 몰려와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두 사람 있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입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했는데 다른 한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으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지요. 그리고 그런 그의 간곡한 부탁에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던 강도가 가장 운 좋은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여러 사람을 죽인 중죄인으로 당시 법으로는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그냥 풀려났습니다. 이유도 없고요, 근거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운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바라바라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제가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 증언으로 저를 고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저의 죄를 고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억수로 운 좋게 풀려났던 바라바처럼 제가 그렇게 풀려날 겁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서 모든 문제 해결되고 어려운 고난 다 피하고 형통하게 잘 살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도 악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한 양심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인정하는 양심적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회복된 양심으로 오직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길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건너 저 영광의 하늘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만드셨고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마주하는 한 주간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